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광야 생활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된 삶,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새 출발을 보았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80년을 살았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 그냥 그의 80년을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40년은 성경 132장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단어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험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가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평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론 가서 만나도 거두어야 되지만은, 그들이 만나도 거두기 전에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서 떠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팔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그들의 귀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는 내가 인생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많고, 하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인데 살아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세워주셔야만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또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빨리 떠나고 싶은데 전혀 구름은 움직이지 않아요. 한 10일 참아보았고 한 달 참아보았고 문제는 언제 움직일지도 알지 못하는데 1년 10년씩 머무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막 왔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뜨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같이 따라가면 마음이 편하고,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내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시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고, 또 힘들어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놓으면 자존심도 내려놓으면 편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불편한 것이고, 그래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 중에는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맡기신 직임을 일들을 맡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면 용서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이면 마음을 좀 넓힐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았는데 안 돼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렇게 깊은 곳에 내리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 것이고,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고 마지막까지 가야 될 주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시켰는가? 한 가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훈련의 과정이 4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길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끝까지 그들을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을 모아놨더니 만나를 모아놨더니 그 다음 날이면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먹질 못하고, 똑같은 그런 광야의 날씨, 똑같은 그런 아침에 거두고 하루를 지났는데 안식일 때에는 변하지 않고 이틀 분량의 양을 먹을 수가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지켜주는 것이고 말씀이 일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광야의 교육은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이 믿음이 나의 생활과 목적과 방법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올해는 주님과 더 긴밀하게, 주님이 정말로 목자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주님과의 동행,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3,500년 전에 쓰여 있는 성경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이 모세 사건 1,500년 후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이 되었고 길이 되었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신앙은 과거에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창조는 무질서를 질서로, 없음을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눈에 구름이 보이고 또 불기둥이 보인다면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루 이틀은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3, 4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보다 그 말씀, 그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의 운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찾고, 또 신명기 17장에도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옆에 놓아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의 눈으로, 기도의 눈을 떠서 주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구름을 찾는 것이고 또 불기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보아야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면서 격려하면서 오직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라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에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쁘고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잃었을 때 길을 잃게 됩니다. 양식을 잃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